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 일어나시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Matthew chapter 4 verse 17. 우리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우리 먼저 한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중국 소식입니다. 지금 북경 왕징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또 모든 것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또 유치원과 북경에 지금 유치원을 통해서 선교하는 팀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사역은 모두 중단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우선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하시고, 인도가 코로나로 학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도시는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시골에는 많은 어린이들의 학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역지 교회에서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어지며 자원하는 교사들이 생기고 어린이들이 학업과 격려를 받고 전도의 접촉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한 지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눠야지만이 하나님의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러벅하니 침례교를 사랑하셔서 먼저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아버지 드릴 줄 알게 하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북경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와 하나님의 인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우선 선교사님, 하나님의 저들 아버지 붙드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선 자매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텍에서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저는 오늘 가을부터 듀크 대학교에서의 석사 과정을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찬양팀으로만 앞에서 서보다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려 서보니 매우 떨리네요. 이 시간에는 지난 3년 동안 러벅에서 제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한없이 작고 연약한 죄인인 제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지 자격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지만 제 매일의 삶과 발걸음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그분의 선하심이 전해지길 바라는 소망으로 조심스럽게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신앙적인 배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매 순간 노력하시는 부모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두 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미국 땅 가운데 20살에 혼자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땅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명확하게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러벅으로 오기 전 2년 동안 생활했던 작은 도시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는 좋은 사람들에 대한 결핍은 계속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부재와 그 당시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비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없었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은 크게 하지도 그 중요성을 딱히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멈춰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한국 땅에서 제가 왜 미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텍사스텍으로 3년 전 편입하게 되면서 러벅 한인 침례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곳에 있는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신 경험 2가지를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성장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공동체를 만났을 때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 환경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공동체이지만 이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지내며 그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며 근거 없는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제 믿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바르고 정직한 모습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면 나는 그곳까지 미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근거도 없고 끝도 없는 절망의 모습으로 빠지는 신앙의 사춘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난 내 모습과 자아가 자신이 없었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렸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당시의 제 삶에는 제가 겪고 있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절망과 슬픔, 공허와 불안만 존재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았지만 다 정답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순간 말씀을 읽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성경책을 제 스스로 펴고 읽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기로는 성령님이 방황하는 저를 보고 슬퍼하시며 주신 귀한 마음이었음을 제 스스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사랑을 가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늘 읽었던 말씀 구절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다가가니 10걸음을 달려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뻐 뛰고 안전하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생 노래하며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그랬을 때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수없이 많이 고민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저는 선하지 않지만 제가 믿는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저를 선하다 하십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도 나를 덤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저를 선하다 칭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옆에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너무도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묵묵히 옆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기다려준 러벅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은 이후 학부 과정의 마지막 학기가 찾아왔고 취업과 대학원, 한국으로의 돌아감과 미국에서의 잔류를 놓고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당장 한 달 뒤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가장 두렵고 불안하며 막막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했던 말씀 묵상 중 가장 깊게 만나주셨던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답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인 제가 가진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선택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든든한 동행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시며 그저 평안함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때때로 제 연약함으로 불안해질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제 옆에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또 섬세한 보살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감사로 가득했던 긴 기다림의 끝으로 저는 듀크 대학교의 석사과정 합격 소식을 듣게 되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전히 제 안의 자아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과 도전이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과 발걸음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간의 경험으로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되었기에 어, 이- 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뒤로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인간인 저는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하며 늘 넘어지지만 제게 능력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일 때 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보다도 높이 날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러벅에서 경험한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의문뿐이었던 미국에서의 삶으로 저를 이끄심에 대한 이유 중 하나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곳들이 있는 것들을 벗어나 믿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고 제가 피부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고 무지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5년간의 미국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의 한없이 연약하고 작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높고 크심,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위해 또 새로운 목적지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가끔씩 생각나신다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앉아주고요. 여기 성경 있어요. 성경책 하나씩 들고. 자,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애들이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울어야 되니까 애기 운다고 뭐라고 절대 안 되고요. 그분이 나가셔야 돼. 우는 게 애기 우는 게 시끄러우면은. 애들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녀도 그걸 이뻐하셔야 돼요. 자꾸 더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애들이 막 날아다니고 불편하시면 그분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나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 그럼 애들 나중에 교회 안 다녀요. 그럼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왔는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도 더 이뻐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도 되는데 가운데 한 명 앉고 우리 제네시스 챕터 1 벌스 1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 아니면 외워볼까? 제네시스 챕터 1 벌스 1 자, 우리 같이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됐어.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좋았어. 자, 이게 내 셀폰인데, 그렇지? 내가 셀폰인데, 이거를 애플에서 만들었어.
그렇지? 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 셀폰을 만드는 거야. 나는 애플 공장에 가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애플 공장에 있는 걸 믿어. 왜?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요? 왜? 이걸 다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거를 보고 애플 공장이 회사가 있는 걸 알아. 왜? 여기 있으니까. 자, 어떤 게 먼저예요? 셀폰이 먼저야? 애플 회사가 먼저야? 회사가 먼저야. 그렇지? 회사가 이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는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야. 나는 이거를 믿어. 그것이 써 있는 것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고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도와줬겠어? 안 도와줬겠어? 그렇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잘 알지.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어.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도와줘. 왜?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 우리 제네시스 챕터 1 벌스 1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잘 보세요.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heaven 아니면 heavens 어떤 게 어떻게 써있어 영어로? heavens. 그렇지. heaven이 아니라 heavens. heaven이 몇 개래? 한 개래? 여러 개래. 우리 사람들은 heaven이 한 개인 줄 알았어. 한 개. 한 개. 한 개.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헤븐스가 여러 개야. 몰랐어 사람들이 그거를. 한 개. 나중에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헤븐스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그 망원경을 만들기 전에 바이블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내가 헤븐스를 여러 개 만들었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는 몰랐어. 해분이 한 개일 거 알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헤븐스를 만들었어. 여러 개라고. 여기 써 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 세상은 몇 개? 한 개. 응? 이 세상은 한 개래. 성경에 써 있어. 이 세상은 한 개래. 헤븐스는 여러 개고. 교회 와서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줘. 그게 어디 써 있다고? 여기. 성경을 매일매일 잘 읽기를 바랍니다. 잘 읽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창조자의 손을 얹으시고 내가 너를 지었다 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들어갈 때는 박수 치세요. 자, 일어나세요.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세요. 자, 가서 앉으세요. 저희 교회 앞에 강대에는 지금 거울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이 거울을 놓은 이유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앞에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바꿔야 될 거, 내가 새로워질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가실 때 꼭 십자가를 지나서 새 사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잘 모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마치 무기를 들고 적을 삼아서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항복인데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회개라고 한다. 상당히 일리 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항복하려면 내려놔야죠. 그리고 자백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간청했습니까? 나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회개 가운데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일 날 일본이 항복 문서에, 연합군의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미주리 그 위에서 사인을 했어요. 자, 무조건 항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고에 보면은 우리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안 싸워. 전쟁 스탑. 안 싸워. 또 하나, 앞으로 연합군이 하는 말 잘 들을 거야. 또 하나, 거기에 통치에 따를 거야 라는 것이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항복 문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52년까지 연합군의 군사 통치를 받습니다. 45년부터 52년까지 Occupation of Jap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회개라는 말에,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말에 있는 것이, 회개라는 말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복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했다, 회개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일본 항복 문서에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빠졌습니다. 아마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그냥 대적한 채로 그냥 항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게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일본은 이때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사인했습니까? 하셨으면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아직 회개가 글쎄요, 항복이 글쎄요. 성경에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얘는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10,000명이 두 번째로 포로고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골라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꼭두가시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애굽한테 도와달라. 저게 바벨론인데 애굽은 쬐깐한 나라입니다. 물론 유다는 더 쬐깐한 나라예요. 계속해서 지금 애굽과 지금 바벨론 이 지역의 나라들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 지냐 누가 이기냐 지냐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애굽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바벨론에다가 세금 바치기 싫어.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반역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대들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지금 몇 년 전에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10,000명 포로로 잡아오고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라고 해서 분명히 사인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인했는데 저들이 저래?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저 먼 거리를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벌어진 일이 잡아먹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이 공격이 왔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줘, 하나님께 기도해줘.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너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 가족이 살려니와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항복 안 했어요. 항복 안 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항복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요, 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 왕제잖아, 내가 싸워줘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편이 아니라 바벨론의 편입니다. 왜? 유다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바벨론을 좀 보내시는 거예요. 니들 회개 안 하면은, 항복 안 하면은 더 큰 재앙을 만나 항복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은 항복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불타고요,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금이 다 삐껴져 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해파됐다고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기도 부탁.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금 원수짓을 하고 있어, 대적짓을 하고 있어. 회개가 먼저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도 많아요. 또 들어주신 것도 있어요. 앞으로 들어주실 것도 있어요. 앞으로 안 들어주실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체크를 하셔야 그런 신앙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너무 쉬운 얘기로 회개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아들이 누구예요? 불효자예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줄 재산 빨리 내놔요. 나 그거 갖고 가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불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보여주는 화면 나오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게 베드로서에만 써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제 에스겔이 아까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던 그 해에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요? 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미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심판이에요. 왜? 1만 명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외국으로 쫓겨나 살아? 그럼 너희들 심판받는 거야. 내가 진노해서 그런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저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읽었습니다. 이건 똑같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몰라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재앙이야.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마음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환란이 있어, 위기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바벨론까지 쫓아가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포로가 돼서 나라가 지금 뺏겨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들어왔어요. 아까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불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땅까지 쫓아가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제가 받은 확실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메시지는 무엇이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 돌아오너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너가 죽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은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지. (2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제 아들이라 불 받겠습니까? 나 아들 아니어도 좋아요. 나 일꾼의 하나로 쓰셔도 좋아요. 나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그렇죠? 죄를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회개의 끝입니까? 자기가 잘못했대, 용서해달래, 앞으로 죽지 않고 살게 해달래. 그럼 회개가 끝입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회개가 끝인가 아닌가?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까지 가야지 회개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회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반지 껴.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쓸 때 있으면 사인해야죠. 그렇죠? 옷 입어. 종이 아니니까 옷 입어야지. 신발 신어. 종이 아니니까 신발 신어야지. 회개를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십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나가 죄인입니다라는 용어를 쓸 때 용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제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뭐래요?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안 죽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의인이요. 천국 갈 자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가야지 회개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거. 회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이에요. 나랑 같이 살아. 그 다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은 아버지 것 따로 내 것 따로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이 내 왕이신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쓰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 나라의 것인가 아닌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왕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 쓰는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아니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주잖아요. 너 항상 나가 같이 있어. 회개했어. 네 문제 다 해결됐어. 나 그거 더 이상 상관 안 해. 이제 너 내 걸로 살아. 너 가져가서 다 썼잖아. 다 허랑방탕했잖아.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굶어 죽을 뻔했잖아. 아니, 이제 내 걸로 쓰는 거야. 왜?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내 거고, 니께 내 거고. 이것이 정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이 회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분이 금년 생일이 마지막일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내년에는 생일을 못 맞고 죽을 것 같다 그럽니다. 제가 교회 나오세요, 예배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시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저절로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된다고 70%로 회개했다고, 내가 90%가 회개가 되면은 그때 교회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기가 막히죠. 어디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회개하고 교회 나오라고 어디 써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디 회개하고 교회 나오라고 써 있어요? 너 회개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써 있어요? 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그분은 통신으로 신학됐습니다. 한 학기. 저한테 목사 대우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당신은 예수 안 믿습니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헌금 안 해도 된대요. 왜? 옛날에 젊었을 때 벌었을 때 다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가 시작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회개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회개해라. 왜? 천국 때문에. 회개해라.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어봐야죠. 주님 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주님 왜 죽었습니까? 써 있잖아요. 내가 너랑 같이 살라고.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까 아버지가 한 말,
항상 나와 함께 살라고, 이제 내 걸로 아버지 걸로 살으라고, 나랑 같이 살자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회개해라, 이 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참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야, 심판받는다. 너희들 심판받아. 하나님은 경고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해를 주지 않을 때까지 심판을 미루시면서 경고하신다. 또 경고하신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어요. 돌아와라, 안 돌아와. 돌아와라, 안 돌아와. 돌아와라. 7배를 더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나라를 뺏겼어. 바벨론에 석 달을 걸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가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죽으려고 하는 거야? 물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들이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들어섰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무지 참고 있어요. 무지무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